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이 참 좋은 게 설날이 두 번이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설날에 만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야겠죠? 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요한계시록 이제 8번째 설교입니다. 결혼 설교 제가 구약은 6년간 했고요. 신약 설교는 오늘까지 앞에서 한 2년 2개월 동안 8년 2개월에 걸쳐서 결혼 설교를 했습니다. 그동안 설교를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침 오늘 이제 8번째 설교인데 설날 연휴 기간이니까 평소에 오시던 교인들이 아마 이제 고향도 방문하고 그랬을 텐데 허락이 되면 꼭 영상 설교를 한 번 더 듣고 계시록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오늘 설교도 우리 평신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용, 사탄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용 혹은 붉은 용, 다양한 호칭이 나오는데 그 용이 최후 심판을 받는 최종 심판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 기사, 그런 계시의 말씀이 나와요. 자, 계시록 20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봅니다. 근데 환상 가운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가 그 용을 잡아요. 사탄을 갖다가 잡습니다. 자, 잡은 이 사탄, 이 용을 갖다가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고 1절로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1000년 이런 숫자가 나와요. 2000년 그래도 되는데 왜 계시록에서는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러면 계시록에서 말씀한 1000년은 언제서 언제까지냐?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초림도 성육신도 사실은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로 사탄을 결박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1000년이다. 자, 그러면은 문자적 1000년은 아니에요. 1, 2, 3, 1000 그런 숫자 문자적 1000년이 아니라 사탄의 더러운 힘을 결박한 어떤 영적 개념의 1000년이라는 거죠. 영적 개념의 1000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1000년 하면은 문자적으로 1000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언제까지요? 재림까지. 무슨 1000년이다? 영적인 1000년이다. 제가 무천년이란 말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영적 1000년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용을 결박했다, 사탄을 결박했다 그랬거든요. 결박했다. 자, 뭘로 결박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죠. 이걸 속죄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속죄 사역의 이중성이 있는데 하나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죽으셨어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속죄 사역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선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마귀 사탄을 무엇하는 거예요? 결박하는 겁니다. 결박. 원수마귀 사탄을 결박한 겁니다. 여러분, 결박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은 타락한 사탄,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요, 굉장한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에서 왕노릇한다, 우리는 그의 종노릇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그 힘을 갖다가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결박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결박 사건 이후에 가시적으로 등장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땅과 지중해 주변에 머물렀어서요. 뭐 거기 있는 사람도 다수가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로 얼마의 사람이 믿었죠. 보면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면.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이 사탄의 결박 사건 이후에 서서히 천국 복음이 지중해를 넘어갑니다. 자, 이스라엘 땅을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갑니다. 아시아로 갑니다.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리고 남미까지 갑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사건, 십자가로 원수마귀 사탄을 결박사건 이후에 성령과 함께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이런 복음의 확정이 불가능합니다. 성령과 함께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용의 결박에 대한 아주 세밀한 설명이 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역시 말씀을 한번 읽고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의 임봉하여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걸 좀 왜곡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보면은 자, 사탄을 무저갱에 던져 잠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을 봉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뗄 수 없는 거예요. 자, 무저갱에다 사탄을 딱 감금해 버리고 인을 딱 봉했습니다.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이제 더는 미혹할 수 없다. 뭐 작은 공격은 있지만은 구약 시대처럼 그런 공격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저갱 나오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마치 감옥과 같은 곳 그런 겁니다. 무저갱, 감옥과 같은 것인데 그런데 무저갱이라는 말이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의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가두어 놓은 공간이 감옥이 저 우주 어디에 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사탄을 묶어버렸다 그렇게 있는데 이것도 문자적인 열쇠도 아니고 문자적인 큰 쇠사슬도 아니고 모두 다 영적 개념이에요. 영적 개념이에요. 영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세요. 사람은 쇠사슬로 묶고 감옥에다 가두고 열쇠를 딱 채우면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못 나와요. 여러분요. 꼼짝 못합니다. 왜요? 사람은요 영적 존재가 아니라 보이는 존재잖아요.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갑을 채우고 쇠고랑을 채우고 감옥에다 딱 집어넣으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사탄은요 영적 피조물이에요. 영적 피조물.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 존재인 사탄을 무저갱에다 딱 가두고 열쇠로 딱 채우면은 사탄이 뭐 꼼짝 못합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영적 존재를 갖다가 물리적 공간에 가둘 수 있나요? 어떻게 가둬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결국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었다라는 건 물리적 공간에 가두었다. 저 어느 공간 속에 감옥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 가두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탄을 무저갱에다 감금했다라는 말은 영적인 감금인데 그동안 세상에서 왕노릇했던 사탄의 더러운 힘을 갖다가 꽉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결박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결박, 폐잔병이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 편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러죠. 우는 사자, 공격하는 사자라고 얘기해요. 예, 그런 정도는 있어요. 자, 예수님이 사탄과 귀신들을 결박한 것처럼 이제 주님의 교회가 가진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원수마귀 사탄과 귀신들을 대적하면 그도 굴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커서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갔다가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신 쫓아낸다고 몽둥이도 두들겨 펴고 뭐 안찰한다고 난리가 나서 나중에 죽어 그 사람이요. 아니 영적 비전이 여러분 뭐 두들겨 팬다고 해서 맞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실질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실질적인 권세. 계시록 20장 3절을 조금 더 보면은요, 하반절에 이런 말이 나오요. 그 후에 무저갱에 가두었던 용이 잠깐 놓인다 그랬어요. 잠깐 놓임을 받는다. 제가 왜 이 구절을 강조하고 조금 이따 보충 설명을 또 합니다.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구절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기존 교인들에게 공포를 조성하고 쓸데없는 긴장감을 주고 겁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요, 여러분 무저갱에서 나온 사탄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말 아니에요. 지금요 계시록 20장은요 달라요. 앞에 있는 문맥하고요. 이긴 자들을 공격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무저갱에서 감금된 용이 사탄이 잠시 노임을 받는 것은 교회를 공격하고 이긴 자를 공격하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한이 없어. 이미요 무저갱에 감금된 사탄이 용이 잠시 노임을 받는 것은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잠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 최종 심판입니다. 요쯤 이야기하고 제가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은 왜 1000년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계시를 했을까? 자, 이런 겁니다. 1000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무슨 기간이요? 문자적 기간이 아니라 무슨 기간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기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000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어떤 뼈대, 툴,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이, 프레임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것을 제공하는 하나의 틀이에요. 하나의 틀인데, 자, 이런 겁니다. 사탄을 결박한 1000년이 지나면, 영적 1000년이 딱 지나면은 다른 시대가 있다는 거야. 1000년이 지나면 또 다른 시대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영생하는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1000년이 지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시대가 있다. 1000년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1000년이 끝나면은 다음 시대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용을 결박했다, 뭐 1000년 기간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목적이 하나 있는데, 자, 어떤 목적이냐면, 자, 1세기 상황으로 돌아가 봐요. 이걸 오늘 이 시대 상황으로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자, 1세기 상황으로 돌아가 봐요. 이 계시록 말씀을 받는 1차 독자는 초대교회 몇 개 교회예요? 7교회잖아요. 자, 그들이 로마 제국 밑에서요 환난과 핍박을 받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네로 황제예요. 도미티안 황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어요. 자, 그와 같은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환난과 핍박을 받는 교회를 향하여 오늘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독자들아, 초대교회 성도들아, 이 땅에 있는 교인들아, 하나님의 장차 불심판을 받게 될, 최후 심판을 받게 될 사탄과 두 짐승과 큰 음녀 바벨론과 같은 사탄적 문화, 어떤 사탄적인 유혹, 사탄적인 공격, 사탄적인 폭력, 그 앞에 굴복하지 말라, 그걸 추종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1세기 상황 속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초대교회 이긴 자들아, 성도들아,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으라, 받지 말라. 자, 짐승의 표라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문자적으로 황제 숭배였다. 황제 숭배. 자, 황제 숭배를 하면 상거래가 돼요. 매매가 됩니다.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집이 없으면 집도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황제 숭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잡혀갑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1세기 상황 속에서 짐승의 표는 황제 숭배, 황제 숭배.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짐승의 표는 뭐냐? 오늘의 황제 숭배는 뭐냐?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요.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문화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그걸 일컬어 큰 바벨론의 문화라고 이야기해요. 사탄 문화예요. 사탄 문화. 동성애도 되죠. 다양하죠, 보면은요. 자, 그런 것들을 대적하고 그런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런 황제 숭배를 거부하라, 그런 말이에요. 1세기 상황 속에 있는 교인들에게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갑니다. 천년이 차면 사탄이 잠깐 놓인다고 이야기했어요. 잠깐 놓인다고 했어요. 노임이 뭐냐는 거죠. 자, 무저경에서 나온 사탄이 지상교회를 공격하고 이긴 자를 공격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무저경에서 잠시 놓이는 것은요,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한 노임이야. 최후 심판, 최종 심판이에요. 자,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였어요. 옥, 무저경입니다. 자, 무저경에서 옥에서 잠시 놓였습니다. 8절을 잘 보세요.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보면 곡과 마곡이라는 말이. 여러분, 곡이라는 말, 왕의 왕. 마곡이라고 하는 말은 곡의 왕이 다스리는 어느 동네, 어느 도시, 어느 성읍, 뭐 나라라고 해도 되고 세상이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곡과 마곡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왕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잠시 동안 무엇을 하냐면 성도들의 짐과 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마치 교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죠.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처럼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 에워쌀 뿐이지요.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내려와요. 심판의 불.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내려와서 악의 세력을 소멸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심판의 불이 뭘까요? 계시록 20장에서는 최후 심판이에요. 최종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최종 심판이 뭐냐? 사탄과 두 짐승과 큰 바벨론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불못에, 유황불못에 던짐받는 심판 시간입니다. 던짐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간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 20장 10절을 잘 보세요. 누가 유황불못에 들어가는가?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죠. 그 다음에 두 짐승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잖아요. 두 짐승 안에 거짓 선지자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4절을 잘 보세요. 14, 15절.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창조 속에 사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언제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지막 최후 심판 때는 사망마저도 불못에 들어갑니다.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음부도 불못에 던짐을 받고, 또 한 가지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도 불못에 들어가요. 던짐을 받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도 불못에 던짐을 받습니다. 자, 계시록 20장은요 이런 개념이에요. 자, 요약을 합니다. 하늘에서 추방당한 사탄. 자, 그동안 땅과 공중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이 땅에서 왕노릇했습니다.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하수인인 어떤 두 짐승, 그리고 많은 무리들,
어떤 폭력들, 자, 이런 것들이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마지막 최후 심판을 받는데 최후 심판 장소가 어디예요? 유황불못입니다. 유황불못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 보좌를 또 봐요. 참 은혜로워요. 자, 그곳에 성도들이 앉아 있어, 하늘 보좌에. 자, 이 성도는 누구예요? 이 땅에서 인침받은 성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누구일까요? 너무 얌전하네요. 누구일까요? 함정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나요? 예수 십자가 믿습니까? 그럼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여러분이에요. 사랑해서 속량받은 여러분. 제가 늘 걱정이 되는 게, 가끔 천국 갈 수 있어요? 죽어도? 그러면 꼭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그래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합니다. 죽어봐야 내가 천당 가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확인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고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고요, 여러분. 자, 보좌에 앉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과 순교를 받은 자들이었는데, 왜 그랬느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서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천국에 앉아 있고라는 말, 제가 문법도 이야기해서 현재 분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앉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 있고라고 이야기했어요. 앉아 있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을 잘 보면은 첫째 부활 이야기가 나오고, 계시록 26절에 보면 둘째 사망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첫째 부활이 뭘까요? 첫째 부활. 자,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구원받음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둘째 부활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부활합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 신령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몸.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몸. 신령한 영체지요. 신령한 몸. 두 번째로 보세요. 첫째 사망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잖아요. 이걸 일컬어 첫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둘째 사망이 뭐냐? 최후 심판 때 불못에 던짐을 받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뭔가 좀 기쁘잖아요. 인침받은 성도들은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불못에 가요? 안 가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인침받은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둘째 사망은 누가 받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 불못에 던짐을 받는 자. 여기는요,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탄과 두 짐승과 여러 종류가 함께 들어가겠죠. 자, 인침받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보는 것은 옛 하늘이에요. 옛 하늘. 옛 땅입니다.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잘 읽다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바다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2부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나 천국을 봤다 꿈에, 그러면서 야, 그 바다가 예쁘더라. 그러면 정상이에요, 2단이에요? 2단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는 다시는 없더라.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듣죠? 새하늘 새 땅 하니까 뭐 새 바다 막 등등 이야기하는데, 아니,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세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 날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 계시록 13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나와요. 바다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소굴이에요. 긍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다 개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바다 소굴은 마지막 때 아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새하늘과 새 땅, 새 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런데 성도님들, 계시록 21장 5절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스크린을 보고 여기를 잘 보세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해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렇게 해야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과 5절을 갖다가 제가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건 아니다, 하자. 어차피 어려운 설교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 성도들의 실력을 믿고, 여러분의 실력이면 충분히 이해할 걸로 제가 믿고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만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보이는 창조물, 창세기 1장의 창조물이 전부 다 없어지고 체질이 다 불타버리고 우주 만물이 전부 다 불타버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의 이 창조는 전부 다 녹아버리고 체질이 녹아버리고 불타버리고 싹 없어지고 새로운 창조, 완벽한 새로운 창조. 여기 창세기 21장, 계시록 21장 1절 개념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21장 5절로 싹 넘어가면은 뭐가 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포함해서 21장 전체 속에서 보면, 성경 전체 속에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보이는 창세기 1장의 창조물은 유지가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 100% 완전히 새롭게 갱신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똑같아요. 완전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흠이 전혀 없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나 하나는 이런 겁니다. 지금 보이는 거, 창세기 1장의 창조물이 하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창조.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창세기 1장에 창조한 피조물은 유지되고. 자, 이것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여러분, 창세기 1장 30절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창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심히 좋은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는 학자들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는 유지가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모든 게 새롭게 갱신한다. 제가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안 쓰겠어요. 너무 그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 갱신. 그래서 갱신된 새하늘과 새 땅. 자, 계시록 21장을 제가 정리합니다. 신학자들의 보편적 견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심히 보시기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조물 안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불순종으로 그 결과로서 만물이 어떻게 되냐? 타락하기 시작해요. 로마서 8장 19절 22절을 보세요. 피조물도 허무한 데 굴복하며 썩음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피조물, 타락한 피조물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만물도 예수님 제발 좀 빨리 오시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제가 논리비약을 하겠습니다. 은행에 있는 소나무가 지금 뭐 탄 줄 아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중랑초에 있는 물고기가, 잉어가 지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입을 뻥긋뻥긋 하는 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타락, 피조물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피조물도 메시아가 빨리 와서 회복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은 결국은 이런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개념이냐, 이런 겁니다. 자, 학자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견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어떻게 유지하되, 심히 보시기 좋은 창조를 유지하되, 이미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100% 새롭게 갱신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100% 갱신된 새하늘과 새 땅, 전혀 흠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개념은 똑같지만은 그 과정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견해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친구 목사님이 합신대학원의 교수입니다. 총신대 이 친구는 참 특이해요. 종교음악과를 나왔는데 이렇게 신학을 하고, 한차라 박사님 이렇게 사이인데 집안 자체가 신학자들이죠. 근데 이걸 전공을 했어요.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쭉 전공을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 보니까 오늘 이 해석 그대로입니다. 이 빌참 교수님이라고 세인트 루이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세계적인 학교입니다. 굉장한 학교입니다. 거기에서 공부한 이분도, 제가 이번에 책을 약 2,500페이지를 다 읽었어요. 뭐 다른 책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창조물은 유지하되 어떻게 해요? 타락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100% 전혀 흠이 없게 갱신된 새하늘과 새 땅.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후자 견해가 참 많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딱 있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보석들로 가득 차 있어요. 보석들로. 여기 보니까 12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보석이 뭐 무슨 보석, 무슨, 그거 다 쓸데없는 연구예요. 그건 보석 연구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12보석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벽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에 대해서 보석을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 그런데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빛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빛이신 하나님은 빛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먹음의 활동이 있어요. 지금과는 다르겠죠. 안타까운 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는 거죠. 난 이 땅에서 실패했으니까 저기 가서는 좀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없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보면 뭐 좋지요, 뭐. 거기 끄떡 관심 딱 한 분이 있네.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의인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의인들이, 이 땅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보면 살아요, 죽어요? 모세가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뒷모습 그것만 보고도 이거 내가 죽는구나.
욥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기의 털이 막 쭈삐쭈삐 쓴다 그랬어요. 그 위험과 공포 속에.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예배당에서나 산에서 혼자 기도를 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때요, 우리 온몸이 다 섭니다. 두려움이 와요. 공포가 와요. 왜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 모습에서 공포를 느껴, 두려움을 느낍니다. 뭐 그런 체험이 다 있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보면은요. 계시록 21장 4절을 보세요. 아담의 타락과 함께 생겨난 죄악의 잔재물이 천당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느냐?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습니다. 곡하는 일도 없고 질병이 다시는 어떻게 해요? 있지 않더라.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이권 예배 드리러 갑니다. 우리 전미혁 군사님 남편 권영규 집사님이 1948년생인데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이분을 이야기하는 게요, 몸이 참 많이 아팠어요. 이분이 월남전쟁에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고엽제 피해자입니다. 중증의 특이에요. 어느 대상자들도 1급, 2급, 3급 있잖아요. 특이에요, 특. 그러니까 이분은 탐난 대로 보훈병원에 입원했어요. 마지막에는요, 욕창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신방을 못 가니까 전화기로 음성이 들리게끔,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병을 고쳐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게 해주세요. 영안이 열려서.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하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27절에서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 했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공로 아니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누굽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가 이긴 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입니다. 행위 구원 아니에요. 공로 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강단에서 마지막까지 외칠 건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나요? 한 명도 빠짐없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침받은 백성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이긴 자, 바로 그들만이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느냐는 거예요.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계시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말씀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말씀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문법적으로 그리스도를 계시한 말씀이야.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를 계시한 말씀.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복음을 만나면은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우리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인데 예언을 대언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대언은 뭐냐? 하나님의 현재, 과거,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신다더라, 그걸 맞추기 위해서 계시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어요. 1세기 상황 속에서 네로한테 핍박을 받고 있어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습니다. 죽음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이 땅만 보지 말고 어디 보라는 거예요? 천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지라고 이야기했어요. 편지. 여러분 고대사의 편지는요, 오늘 보내면 내일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의 말씀 편지를 받았는데 초대교회 보낼 때 가는데 몇 시간 걸릴 것 같,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달 걸릴 것 같죠? 몇 달 걸리죠. 그러면은 답장을 받으려면 또 얼마 기다려야 돼요? 몇 달. 그러니까 이 편지를 현대 개념으로 보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요, 카톡 되게 재밌어요. 내가 글을 보냈어요. 근데 잘못 보냈으면 삭제하면 싹 지워져요. 그리고 다시 보내면 돼요.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낼 때 명확하게 보내야죠. 여러분, 고개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애써서 지금 설교하는데, 여러분요. 그렇다면은 편지를 보낼 때 정확하게 보내야 돼요. 이해하도록.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의 말씀을 편지 형식으로 보내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 언어, 환상 언어, 이것을 섞어서 보냅니다. 1세기 상황의 교인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온 편지 내용의 숫자, 환상, 상징은 몇 세기 상황에서 해석해야 돼요? 1세기 상황에서 해석해.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해석해줘야 돼요. 1세기 상황을 지금의 상황으로 이단 사이비들이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계시록을 모르는 성도 확 하고 다 넘어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계시록이 이단의 온상지 왜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의심이 가면은 목사님들한테 찾아와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문을 했어요. 성도들아, 고통스럽지? 어렵지? 제발 이 땅만 보지 말고 여기만 보지 말고 어디를 다 보라는 거예요? 저기를 봐라. 저기가 어디죠? 천상을 봐라.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22장, 20절. 자,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황제 숭배하면 된다 안 된다? 사탄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봐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번에 걸쳐서 계시록 설교를 했어요. 제 자신이 실력이 부족하고 참 미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이단들, 사이비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이 계시록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 땅만 보지 않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